9월 2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인사와 감사 부분이 끝이 나고 2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2장부터는 편지를 쓰는 실제적인 이유가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한 복음과 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고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반응이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부분으로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살펴보시면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고 왜 과거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들의 그때 모습을 강한 의조로 말하고 있는 이유를 조금 추측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마도 바울 일행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이런 편지를 보낼 이유가 없었겠죠.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조금 변질되고 있었음을 바울이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바울이 사용했던 방법은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본질로 돌아가는 전공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2절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고난 중에 있었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도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보면 상당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은 아마도 사도행전 17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당시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로 따르게 되자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라는 내부에서 오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한 장면은 순전히 루디아라는 자색옷감 장사를 만나서 일어나는 사건과 함께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 장면은 그 여종으로 돈을 벌던 주인이 바울과 그 무리를 고발하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 가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아직 믿기 전에 그들에게 전하는 당시에 바울과 그 무리들은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을 심하게 겪어서 감옥에 갇혔고 내부에서 오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크게 힘든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데살로니가 지금 성도들도 다 알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지금 바울과 그 무리들이 전하는 복음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구별된다라는 사실도 말해주고 있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그리스의 제2도시인 이 데살로니가가 아름다운 해양 도시로서 많은 순회 철학자들과 궤변가들 그리고 마술사, 야바이꾼, 사기꾼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4절에 보시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한 의무를 가진 자로서 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된 설명에서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복음을 전할 당시의 자신의 마음가짐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고 그런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자세로 복음을 전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7절에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앞세울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로 보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었고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자녀처럼 생각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따라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고개를 숙인 것은 조금 저급한 표현으로서 그가 저자세로 나온 것은 미래의 성도가 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때문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바울이 저자세를 취한 대상은 미래의 성도들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었고 하나님께 그러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바울과 그 무리들이 그러했다는 사실, 따라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복음을 전할 당시의 바울과 그 무리들의 행위와 마음가짐을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행위와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보여줌으로써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2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그렇다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울과 그 무리들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과 마음가짐으로 살도록 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3절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당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해질 수밖에 없고, 만약 이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이야기해주고 있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금 듣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본문은 분명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문제를 동반하는 것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리 좋은 일이 될 수가 없고, 전통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그리 좋은 일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있겠죠. 바울이 만약 어떤 복음을 전한 자로서 든든한 후원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속임수로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은 바울은 9절에서 말한 것처럼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런 삶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진리들이 희미해지고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본질인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처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했을 당시의 바울과 그 무리들이 전한 복음과 행동과 마음가짐을 기억할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흔히 말하듯 데살로니가 지역 자체가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전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성도들이 된 전후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 도시는 대단한 도시이고 아첨이나 탐심이 가득한 곳이고 간사함과 속임수와 부정한 것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요, 바로 믿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그 하나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상황 자체가 좋아지지 않은 것 때문에 바울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울이 지금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과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처음 복음을 회복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세상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고 교회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교회이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본질에 근거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